중생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바다를 항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참 무거운 단어,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생과 거듭남. 사실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남이죠.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인데요. 중생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왜 거듭남이라 하면 되지 중생이라고 하느냐. 같은 동의어인데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친근한 단어는 거듭남이지요. 그러나 중생이라는 단어 속에 좀 더 오늘 찾고자 하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고자 하는 의미가 좀 더 깊이 있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단어를 거듭남이라고 쓰기보다 오늘 중생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수령이라 그래요. 이게 지금 뭐냐면 분수가 위로 탁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지요. 예. 그런데 이 분수 꼭대기에 보면 물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에 물이 올라와 있는데 이 물이 이쪽으로 떨어질지 이쪽으로 떨어질지 이게 결정되는 그 순간이 분수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수령, 어떤 고개, 어떤 산의 분수령이다 그러면 꼭대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약간 뭐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으로 떨어지고 완전히 방향이 바뀌죠. 산 꼭대기에서. 등산을 많이 해보시면 이 꼭대기에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떨어지는 장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분수령, 신앙의 분수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중생이에요. 중생.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않았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아니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이 주소가 완전히 다르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대마를 언급하는데요. 참 이 사람은 바울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어찌 된 일인지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이 분수령이 하나님께로 다 기울 건가 세상으로 기울 건가 이 분수령에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 없는 믿음이 기독교 안에 만연할 것이다. 이 윌리엄 부스라는 이 구세군의 창시자지요. 이분이 했는 말인데 중생 없는 믿음. 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 만연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되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이 중생이 없는 믿음. 믿음이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중생이 없는 믿음, 거듭남이 없는 믿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정말 신비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중생함,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 버린다니까요. 중생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기독교의 신비적 과정 속에 성도가 있지 않다면, 중생 없이도 믿음이 있다면 교회가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말에서 자유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나 중생 없는, 거듭남 없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성도를 지배하고 있고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다 처음 들어오자마자부터 다 중생하냐?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교회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거나 또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중생하는 또는 거듭나는 이런 성도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교회에 채워지고 또 어쩌면 그들이 재직이 되고 또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정책 결정을 해버리고 의사 결정을 해버리면 이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꿰뚫어 보고 한 말이 아닌가
합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생, 리버스죠. 다시 태어나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이란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거듭남이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동의어로 많이 쓰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뽑아놨는데 이 거듭났다 같은 원어적 의미입니다.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다 같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생은 무엇이냐? 거듭난 상태,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 이 바로 중생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중생한 사람들, 중생을 위하여 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상태, 이 거듭나게 됩니다. 뭐 이 과정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입니다. 중생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볼 텐데요. 그러면 왜 중생 거듭나야 하는가? 이 매우 중요하지요. 오늘 조금 이렇게 무거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중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게. 중생하지 못하면, 자, 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보면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중요하지요. 내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컷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글쎄요,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중생이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중생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중생은 성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지요. 하나님의, 저 앞에 볼까요? 여기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이게 누구예요? 성도지요.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러니까 중생은 성도 그 자체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중생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일생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야, 참 슬픈 노릇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 나온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생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성도지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거듭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고, 사람을 중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 오이사 조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뭘 믿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중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중생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터뜨려 보았는데요. 그처럼 오늘 중생의 실체를 한번 터뜨려 보니까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항상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지? 자, 중생까지는 보지 않더라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이 생기고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교회에 쑥 들어와서 내가 성도 된 게 아니지요. 설교를 통하든 성경을 읽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더라. 이 사실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실체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중생이 일어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중생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냥 얼핏 봐서는 무슨 내용이지 뭐 알긴 알지만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직접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텐데요. 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이지요. 말씀은, 자, 말씀을 보세요. 자,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부름으로, 콜링으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나?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또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 교회에 와서 자, 이거 중생한 성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물과 성령으로 씻었다는 게 이 말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게 콜링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통하여서든 찬양을 통하여서든 그것이 들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러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역사를 합니다. 이 역사예요. 사실은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지나가서 잘 몰라서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회심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이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싱거워요. 국이. 그러면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을 넣는 행위. 소금을 넣어서 소금이 용해되어서 간이 맞아지죠. 자, 이 들어오는 이 소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싱거워서 맞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소금이 들어와서 짠 상태가 되어서 간이 맞아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두운 속에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과정인데요. 자, 헷갈릴 텐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너희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지금 죽은 베드로가 살아났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를 때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죠.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못 듣잖아요.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콜링과 말씀이 왜 우리를 중생하느냐? 나사로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할 때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나사로의 어떤 뭐 의지적 결단과 이 죽은 자가 무슨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역사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요 죽은 자에게 역사를 해버려서 그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겁니다. 자, 내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 나는 하나님을 인식할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나에게, 자,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나사로를 불러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미 침투한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게 되고요.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죽어있는 베드로가, 그래, 나사로가 자기가 살아나면서 무슨, 인지할 어떤 뭐 감각이나 기능이나 자기 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서 중생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죽은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겁니다. 이 중생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다 중생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걸 변함없이 믿고 그대로 신뢰하며 그대로 따라 산다면 이미 거듭난 성도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언제 구원받은데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그에 대한 확신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그 열매와 삶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제가 잘못됐네. 교과가 아니고 효과적인 쓸게요. 이펙티브 콜링이라 그래요. 효과적인 부르심.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이 과정은요 동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한쪽만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일반적인 부르심이란 오늘 내가 나가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모든 인류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제가 볼 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쩌면요 수십 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않는 상태까지가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은 이게 하나님의 그 보편적 은혜예요. 인류를 향한 모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많은 75개 인구 중에 누구만 해야지, 누구만 사랑해야지, 이 조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를 통하여 어디까지 오느냐, 범위가 나와서 어쩌면 수십 년 교회 다니는 데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부르심은 그 부름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말이 내게 비일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디어 그 말씀이 믿어지며 내가 이 죄인이었다는 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게 내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뭔가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부르심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나중에 내가 저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헌신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입장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나? 아무도 안 봅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모습,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지요.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바울처럼 갑자기 어느 날 막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에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했을 때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요. 제가 봐도 보여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이 어떻든 어쨌든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입니다. 당연히.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범위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중생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텐데요.
그러면 중생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냐? 아까 봤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어떤 감지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지요. 자, 나사로를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니까요,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었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만한 어떤 선의적, 어떤 실마리가 내 속에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이 주체예요, 주체. 이렇게 중생을 일으키는 그 주체는 성령으로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보세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막 거듭나겠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성령이 어떤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이 내 삶에 어떻게 침투하는지. 때론 기도하다가 우리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저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말을 하고 듣고 인식을 하면 뇌에서 그걸 인식하잖아요. 뭐 음성을 듣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뇌 그 한 영역에서 인식을 해서 내가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든 뭘로 들리든 내 속에 인식만 되면 되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감각 기능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뚜렷이 알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건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못 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빠른 경험을 하고 싶으면 기도하시며 무엇보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면서 읽어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은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조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런 거예요. 물과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런 그 얘기예요.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어디 왔어? 어디서 들려와? 네가 출처를 잘 모르지만 분명히 듣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을 그렇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주체는 오직 성령입니다. 내 쪽에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갈고 닦고 돌을 닦는다 해서 내가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에서 오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나도 이걸 사모합니다 하는 그건 자기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건 들어가요, 그때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생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하죠. 나는 중생했나? 우리 성도님들 중생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맺을 때입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듣고 설교도 좋습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 믿는 게 뭔지는 아시죠? 이해하는 게 아니죠. 예, 피스투스라 해서 삶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중생했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생이 했나? 이거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 그 구체적으로 질문으로 제가 들어가 볼게요. 나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임을 깨달았는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삶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자각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란 걸 성도님들이 지금 자각을 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만약에 내가 죄인인 걸 철저하게 자각하거나 깨닫지 못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그 부분을 일반적인 부르심 속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정직하게만 비추면 무조건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 산상수훈이 그거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이미 가늠했다는데요.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내가 형제를 향하여 라카, 죄송합니다, 죽일 놈, 여러 가지 욕을 통하여 또 미워하잖아요. 이미 살인한 것 같대요. 그것이 무슨 부정을 할 수 있겠나요? 그런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죄인인 것과 그런 내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다, 대가 지불을 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은혜로 다가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개지요. 예.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이례적이 아닙니다. 이 뭐 한 번만의 회개, 물론 뭐 한 번의 그 회개도 일어나지만은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인됨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커집니다. 계속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통하여 애통하며 구부러 보느냐,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나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 내가 중생했느냐? 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는 듣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성경을 읽어야 되죠. 일단 성경을 읽을 거예요.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래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직한 설교를 하며 하나님 앞에 그 종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 또는 뭐 설교자라면, 그렇다면 그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가? 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종을 불러서 내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종으로 불러서 설교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또 여러 가지 치유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육신의 치유, 정신적인 치유, 이걸 다 통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듣고 있느냐? 아이고 설교 뭐 또 하지. 물론 그 설교자에게 원인이 있을 때는 이게 뭐 정당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들리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중생했나 하는 것에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중생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은 바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직결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교의 이 신비적인 이 놀라운 중생, 이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